23절로 5장 2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술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은 주님의 가르침의 권세,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과 무엇이 달랐을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 시작된 이 산상수훈, 이 내용은 누가복음 6장에도 병행구로 함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양쪽을 오가면서 읽어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가버나움 북쪽 그리 높지 않는, 우리 같으면 언덕이라고 하도 할 수 있는 그런 낮은 산, 그 언저리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때는 봄날이었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아지자 내려오셨는데, 가버나움 근처에 몰려있던 많은 군중들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금 평평한 평지로 인도하셔서 그 군중들을 차분하게 앉혀놓고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춰지는 그 순간, 바닥에는 이슬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기 시작하고 아침 햇살을 등지신 주님이 이제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때 갈릴리 호수의 물결이 이렇게 철썩거리며 묻을 때릴 때만 들리는 그런 물결 소리, 그리고 아침 햇살에 비춰진 주님, 그리고 부시시한 그런 눈, 그리고 기다렸던 갈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 산상에서의 주님의 설교는 시작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앞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귀신 들렸던 사람,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이제 중풍병 걸렸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수리아와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저 남쪽 유대 나라의 중심지인 유대와 예루살렘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음을 입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밤을 새워 기다렸던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때에 입술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산상수훈 첫물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7장 2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놀랍다,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었다라고 청중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의 증언입니다. 최소한 3, 4, 50년 지나고 난 뒤에 그때의 산상설교의 기억이 대충 이렇게 마태에게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매우 놀랍고 권세 있는 자의 말씀, 그 말씀에 권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산상설교를 설교하는, 아니 소개하는 마태의 증언입니다. 마태의 증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미 주님의 육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입었던, 또는 영적으로 크게 회심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렸던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100% 다 거듭난 사람이 모였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의 초점이 거듭난 신자를 향한 말씀이기에 상당한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고, 또 아직 영혼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엄청난 관심, 기대감이 그 산상,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을 멀리 떨어져 동네 어귀에서 군중들의 기다림은 엄청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러한 갈증이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 가르치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이크도 없고 어떤 확성기 같은 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바닷바람을 등지고 청중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도 들렸을 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주님 조곤조곤 말씀에 가실 때에 영혼들에게는 큰 감동과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밝은 봄날 아침, 맑은 공기가 청중들을 휘감고 돌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입술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 3, 4, 50년 후에 마태도 그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성령께서는 이 고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단지 그날 밤새워 기다렸던 청중들만에게 주시기 위함으로 주시고자 그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을 남겨주시고 수많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거듭나 주님의 사람으로 다가올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시기 위하여 마태와 누가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이 말씀은 가버나움 북쪽 산 어느 낮은 산에 몰려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갖는 주님을 향한 관심도는 매우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관심과 갈증 자체가 전부는 아니죠.
바른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깨우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주어질 때에 더 크고 유익한 은혜의 말씀이 되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에 강력한 집중도를 높이는 수단으로서의 은혜는 그들에게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1년도에 기도원에서 거기에서 환자들과 함께 70여 명의 환자들과 함께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설교가 충분하지 않고 또 교리적으로도 조금은 빗나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때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관심도는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회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각 처소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본당에 찾아가서 기도하던 그 시절이 너무 뚜렷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산상수훈의 현장, 가버나움의 어느 어귀에 있을 이런 낮은 산 평지에 몰려든 군중들과 낮은 목소리로 설교하신 주님의 음성과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물이 물결치는 그 소리, 아침 햇살과 이슬을 맞으며 함께 듣던 그런 현장은 너무너무 생생하고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 감화가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은 떨어져 있죠, 비록.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꿈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우리에게 산상수훈이 재현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저와 함께 주님의 산상수훈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어느 어귀에서 새롭게 다시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산상수훈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에는 걸림돌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무관심이고 세상을 향한 사랑 그리고 관심도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가볍게 생각함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짓을 낳게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때에 내가 마치 그 산상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과 같은 만큼이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가 없는 모양이라 라고 하면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가증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되겠죠. 주님께로 다가가야 할 우리의 길목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야 할 일들과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할 일들과 세상의 관심과 그리고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친구를 만나고 커피를 마신 것과 그리고 바쁜 일정에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마음은 조금도 내놓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행태는 스스로 주님의 앞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길목에 바리케이트를 채워놨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비로운 섭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 우리 주님이 그 옛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 가버나움 뒷산 그 어느 평지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리고 그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반신불수로 고통하던 사람들, 배고파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이곳저곳에 노예 생활하다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버거움을 안고 왔다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 감동 감화, 동일한 게 아닐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미 은혜로 풍성히 받은 바 있는 우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에 배신하여 주님께로 다가가야 할 길목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또 오히려 주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주님의 사랑만큼이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이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반대로 주님을 사랑한 만큼이나 주님의 은혜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강렬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이나 모든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신과 또 그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뭔가 화끈하고 그리고 내게 뚜렷한 뭔가 증거를 내 손아귀에 쥐어줄 때서야 감동하고 잠깐 머물렀다 돌아서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의 입만 열면 불평하고 눈만 뜨고 깨어나기만 하면은 그냥 불평으로 원망으로 우리의 일상이 메꿔지진 않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중요한 계기로 삼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산상수훈도 아무 의미 없이 또다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시에 가버나움에 몰려든 수많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의 갈망만큼이나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갈망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야만 하겠다고 하는 그러지 않고 있는 우리의 무감각하고 무관심함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흐르는 눈물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산상수훈에 같이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로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서기관이 아닐지라도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주 텍스트는 구약의 말씀도 있겠지만은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많은 내용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런 가르침의 내용을 70권으로 쫙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우리 한국에 번역되어 나오는 탈무드는 거기 아주 일부를 이렇게 쪼개거나 요약해서 나온 것이죠. 70권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책으로 축소해서 만들어서 보면은 전체를 다 하면은 한 70kg 정도 된대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런 그 탈무드를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가르치려고 펼쳐놓은 수많은 구약의 해석집과 같은 이 탈무드이긴 한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탈무드 안에 담겨진 내용이, 이 내용이 매우 인간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더 혼돈스러운 건 뭐냐면요, 그 탈무드에 그 쓰여진 어법, 그런 것들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과 매우 흡사해요. 어투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르치는 그러한 형식들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을 많이 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이 탈무드의 내용들을 거의 섭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거기에 담겨진 내용들이 매우 인간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술수, 그렇죠? 약삭빠름, 그리고 이 땅의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감, 곤란한 상황에서 인간의 술수를 어떻게 펼쳐갈지, 이런 것들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안으로 내려올 때 이 인간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미돼 가지고 그러한 해석집을 가지고 탈무드를 쓴 거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면에서 탈무드가 굉장히 유익한 책이 될 줄은 몰라도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매우 미신적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종교의 어느 틀을 강요하는 요소들이 매우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해서 달성하는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투예요. 반면 주님의 가르치면 정반대해요. 그 탈무드나 유대주의자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여 추구해서 달성해 놓은 그 목표 지점에서 주님은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나가면 구원의 어느 달성 지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이러한 사상을, 이런 신앙적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요소가 이 탈무드에 담겨져 있어요. 이 유대의 랍비들은 이런 탈무드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인간에서 나온 지혜들이고,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상이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들로 채워진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뭔가 달성해 갈 목표 지점을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도록 채근하는 내용들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강요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어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랍비들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신앙적, 종교적 요구사항이 더해지고 더해지지만,
주님은 오히려 하늘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가르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탈무드의 방식이라면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런 원리, 그런 가르침, 그런 내용들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요구사항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트시기를 원하셨어요.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시면 주님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은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그거를 항상 전제로 해서 산상수훈이 진행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너는 나와 어떤 관계냐? 너는 진정으로 나를 알고 있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자인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것을 밑에 베이스로 깔고 끊임없이 가르쳐 가셔요. 그런 랍비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분발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요가 붙고 요구사항이 붙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헌신해야 되고 인간이 뭔가 가지고 와서 플러스해서 더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더함이 없으면 야단 맞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관점에서 이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랍비에 비해서 주님은 나와 너 사이에 관계를 만들자. 나는 너의 주님이고 너는 나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는 나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 비록 고통 속에 살지만 나와 함께 이 상황을 이겨가며 살자라고 하는 것을 베이스에 깔고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와 랍비들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원리가 랍비들의 원리라면 예수님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인되고 부끄러운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신 원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커다란 원리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의 본질은 인간이에요. 탈무드의 본질은 민족주의예요. 지극히 자기 민족주의죠. 주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속에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듭나 구원을 얻은 성도의 심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은 세상에 수많은 세상의 물질적이고 인간의 노력의 일환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에 이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이 맞다고 생각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탈무드는 민족주의가 없으면 탈무드는 없다. 왜냐하면 탈무드 자체는 민족주의가 본질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가 더해진 게 아니래요. 이 유대 나라의 민족주의가 다시 말하면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빼고 인간 민족주의 사상을
담아하는 거죠. 담은 거죠. 탈무드가. 그러니까 탈무드의 본질은 민족주의래요.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게 랍비들의 가르침이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오던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은 어떠하겠느냐고요. 뭐 엄청나게 갈증을 느낀 거죠. 특히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심령의 변화를 일으킴을 받은 사람은 그거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요? 그 랍비들의 가르침에 영적인 갈증에 미치는 거죠. 그런 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고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7장 28절로 9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친 것과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예. 권위적으로 막 해대는 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는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온 권위가 나오는 거지, 윽박지르고 때리고 주워 박아가지고 권위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절대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죠. 예. 오해죠, 오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권위는, 그리스도께 있는 강력한 권위는 그분의 엄청난 사랑에 있어요. 사랑하신 만큼이나 주님의 권위는 강력해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죠. 오늘 또 우리의 영혼에 깊은 감동과 감화가 있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면 우리의 영혼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은 충성심이 불러일으켜지고,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알 수 없는 감동들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봄날 아침 햇살이 막 떠오르고 강력하게 비춰지고, 저 아래쪽에서는 물결 소리가 들릴 그 무렵에 그 아침 공기가 휘감고 군중을 돌며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심령에 영혼을 깨우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아마도 거기에는 처음으로 감동받은 영혼들, 또 그 감동 감화에 눈물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감동의 물결에 한 번쯤 젖어들지 않았다면 그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감동의 은혜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에 담겨지고 영혼을 사로잡아 먼 훗날까지 소망을 품고 어려운 환난 속에 인내를 갖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혼란스러운 때도 있었죠. 주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참히 순식간에 죽어가신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잠시 후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은 마태를 비롯한 누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새로운 물결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가버나움 뒷산에서 들려주시던 그 말씀은 정말 평생 동안 그런 감동적인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은혜를 받게 된 성도들은 그런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는데요, 빚을 많이 지고 어느 부잣집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있고요,
전쟁터에 잡혀가 노예로 살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난하여 이웃집을 돌면서 구걸하며 다녀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릴 적 내가 살았던 자신의 동네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리고 언덕 위에서 내가 살던 그 집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일상에 바삐 돌아다니시는 부모님을 언덕 위에서 내려다볼 때에 그때에 느끼는 감동처럼 주님의 은혜는 큰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너무 많은 세월 동안 떠나 있다가 그리운 어머님의 무릎에 무릎 베게 하고 누워있을 때의 평안한 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평온하게 인도하실 거고 큰 은혜로 사로잡아 주실 거라고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이 비신앙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신성 모독적인 미신으로 가득한 탈무드를 가지고 가르쳤던 랍비들의 가르침에 이제는 진절머리 났던 이 영혼들에게 맑은 하늘의 말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주님 들려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화가 있었을까요? 영혼을 깨우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을 옥죄고, 그리고 영혼이 조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까 할 때 짓밟아 버릴 것 같은 그러한 탈무드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이 아침에 주님의 가르침에 감동받은 이 영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새롭게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충 산상수훈은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 시간 다 말할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세 토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인데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는 좀 축소되어 있고, 특히 마태는 마태복음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마태는 항상 아무렇게나 써서 늘어놓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군데 묶어서 가지고 놓고 또 예수님의 그 앞에 뒤에 그 사건들을 배열을 해서 한 묶음, 두 묶음, 다섯 묶음으로 만들어서 마태복음을 전체를 구성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조목조목을 쭉 따라서 읽어내려가면서 예수께서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초점을 맞추고, 메시아신 그분은 우리의 영혼과 이 민족과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섯 묶음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첫 번째 묶음에 있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일생을 통하여 가장 사랑하며 애독해야 할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거기에 세 부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두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방향 잡고 살아야 할지,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나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이루고 있습니까? 의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의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쯤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가르침에 놀아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사람의 내면을 향합니다. 내면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내면을 향하여 말씀해 주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하다라고 생각했던 랍비들의 가르침, 탈무드의 가르침을 뒤엎어버리고 주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고 말씀하시고 미움을 품은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심령을 향하여 깨뜯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의의를 향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숨겨놓거나 숨기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찌르시는 방향으로 우리 내면을 향하여 가르치신 게 두 번째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대하여, 내 속 사람을 향하여,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세 방향으로 큰 그림으로 산상수훈이 주님의 가르침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때에 그 탈무드의 가르침에 젖어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걸 확 벗고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세 있게 도대체 알려준 바 없는 그 영역까지 꿰뚫고 지나갔겠느냐고요. 그 방향으로. 그런 의미로 보여진 거죠. 탈무드는 여전히 종교적 의식적 가르침, 외적 율법의 준수, 형식, 규정 이런 것들의 가르침에 집중하였다면 우리 주님은 교파나 학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심오한 체계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가르치셨어요. 관계를, 교제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방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본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격에 꽃을 피우고 그게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반복된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 체계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그 이상적인 어떤 큰 목표 지점을 향하여 가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정말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하죠. 주님은 그 목표 지점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 절의 스님이 뭔가 잘못해서 감옥소에 갔답니다. 근데 감옥소마다 그 파란 신약성경 이거 한 권씩 쭉 그 문틈 밑으로 하나씩 던져준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화가 나요. 발로 차버렸다잖아요. 발로 쭉 차면은 또 그날 다음날 아침에 그쪽에 밖에서 쭉 밀어가지고 안쪽으로 와가지고 자기 밑에 있고 또 차면은 이렇게 오더니 이게 몇 번 반복됐는데 어느 날 너무 짜증 잠자다가 드러누워 있다,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다, 감옥소에서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펼쳐진 걸 딱 들었는데 딱 첫 번째 들어오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근데 스님이 하는 사람이 뭐예요? 돌을 닦는 거거든요. 돌을 찾는 거예요. 득도하면 산 내려가잖아요. 그 득도 돌을 찾는 건데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돌을 찾았는데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말씀에 거기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교회에 언젠가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은 뭔가 길을 찾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시고 주님께서 거기 시작하셔서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진리의 세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지, 내 심령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어떤 존재인지,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은 놀랍게도 크게 소리 지르지 않은 말씀이었겠지만은 심령을 울리고 사람들에게 권세 있게 다가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랍비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라고 사람들이 증언을 한 것이죠. 마태는 그때 그 증언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 속에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누리는 자원을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들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탈무드의 이 가르침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노력하고 허덕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하는 있지도 않는 그런 아지랭이 같은 것을 잡으려고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가르침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거기에서 천국의 백성들에게 주셔야 할 말씀을 이 봄날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 뒷산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의 영혼의 산상수훈, 천국의 복음,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일생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반복되어 들려지지만 늘 새롭게 들려진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 정말 필요합니다. 갈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때묻지 않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순수한 사랑으로 갈증이 있어 주님의 음성을 누리는 삶이 되셔서 은혜의 회복, 회개의 되찾임, 깊은 사랑의 회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새롭게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주님의 그 음성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산상수훈의 재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의 말씀을 읽음과 그 말씀의 묵상과 그 말씀을 사모함과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미간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손목에 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새기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외로이 홀로 있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천성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가는 매일의 생활, 경건의 생활, 그 아름다운 예배의 생활, 하나님 그런 일상의 생활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부끄러운 욕정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더러운 욕망의 목표지점을 무너뜨려 주시고 자비와 공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산상수훈이 재현되기를 날마다 바라고 갈망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